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요, 확신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 잡지사에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이 무언가 했더니 그냥 아무 정신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답변이 너무나 놀라웠는데, 그 다음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런 설문 결과였죠.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삶을 살았죠.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나 폴리캅 등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었기에, 어떤 것을 붙잡았기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믿고 있는 구석, 도대체 뭘 믿었기에 그 믿고 있는 구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는 순간까지 뭐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조금만 나한테 해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만 같아도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달려드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어떤 단순한 어떤 신념 그 이상의 강력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오늘 지금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력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베드로처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봉사한다, 내가 충성한다, 어쩐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조그만한 시험이 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조그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어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좀 이상해, 왜 나한테 이런 손해가 오는 거지 하면서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즉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의외로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의 그 확신이 분명치 않은 것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요, 정확치 않은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없어 하는 신앙인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신앙인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의외로 겸손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런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미국 사람들한테요, 너 한국말 하냐? 그러면요, 나 한국말 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해봐. 그럼 됐지, 끝이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한국말 할 줄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 하시죠? 우리 영어 배웠잖아요. 영어 하시죠? 잘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영어 하라고 그러면요, 난 영어 잘 못해요. 막 영어는. 근데 막 몇 년씩이나 배웠으면서. 근데 다 알잖아요. 뭐 알아요? 굿모닝 아시죠? 땡큐도 아시죠? 오케이. 그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그래가지고 자신 없어 한다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요 부족해가지고요, 제가요 뭘 좀 이게 제가 뭐 괜찮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천국의 확신이요, 정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요, 겸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신앙적으로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자세가 아니고 그것은요, 불신앙의 자세예요. 겸손과 확신은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확신 없는 신앙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패망의 선봉인 교만의 모습은 버려야 되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이요, 확신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신앙인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 몇 달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가 있어요. 3달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한 달 지나서 이거 괜찮을까? 나 제주도 갈 수 있을까? 또 열흘 지나서 나 제주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약했으니까. 세상에서 비행기표도 그렇게 예약해놓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왜 예약되어져 있는 이미
분명하게 예약되어져 있는 천국표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다시 한번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모자란 것 투성이죠. 실수 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때도 있고요.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만에요. 복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강력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확신의 근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을 확신했던 것이 내가 뭐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만큼 뭐 예수 믿은지 뭐 신앙생활 한지 얼마큼 됐어, 내가 뭐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만큼 뭐 좋은 일 해서 착한 일 했어,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내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분명한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되짚어 놓고 보면 좀 창피하죠? 받을만 해요? 천국 백성 될만 해요? 천국 백성 될만 하세요?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좀 창피하지 뭐.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지요? 이렇게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탁 줍니다. 띡 찍고 그리고 그냥 옵니다. 돈도 안 내고. 아니 돈도 안 내고 물건 가지고 와요. 괜찮아요? 돈도 안 냈잖아. 돈도 안 내고 물건 가지고 와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신용카드 찍었다는 거죠. 그거 뭐예요? 돈은 안 줬지만 내가 신용카드를 찍었다는 것은 약속된 날짜에 돈이 지불될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줄게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값을 치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마치 돈을 먼저 이렇게 주고 선불 카드 이렇게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리 지불해 놓으셨어요.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미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선불카드에 이게 돈이 있나 맞나? 그거 의심하지 않으면 그 카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카드 그거 가져가면은 내가 이거 물건 가져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 카드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놨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너 죄인이잖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우리는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상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난 상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가능할까? 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마치 아이가 아버지가 선물을 줄 때 가만히 있어, 아빠가 지금 10만 원짜리 선물 주니까 내가 한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나? 그 의심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1,000원짜리 과자를 주는데 가만히 있어, 이 과자 내가 먹어도 되나? 하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라고 그 과자를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서로 지식의 수준도 다릅니다. 서로 성별도 다를 수 있고요, 또는 인종도 다를 수 있고요, 다 같이 다릅니다. 국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또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먼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타지 않은 떨기나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었죠.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한번 보자 라고 담대하게 외치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환난이 축복이 될 거예요. 이제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보통 확신이 있으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남들은 다 걱정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 이야기입니다. 고3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아버지도 걱정 안 해요. 더 신기한 거는요, 그 엄마도 걱정 안 합니다. 아들도 걱정 안 하고요, 공부 안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이미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어떤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 대회에서 1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학교는 들어가기로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걱정을 안 해요. 뭐 그냥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밤이 어두워져도요, 갈 집이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한낮에도 갈 집이 없는 사람은 낮부터 오늘 밤은 어디서 누워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내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작은 일들은 그냥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바다에 떨어졌어요. 이제 그 비행기가요 바다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구명보트에 타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더 이상 내가 아무리 1등석을 끊었다 할지라도 비행기 좌석에요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아니 뭐 3배씩 주고 난 1등석 끊었는데 나 그냥 그 1등석 자리에 앉아서 바다에 가라앉을 거야. 그러면서 구명보트 안 탈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놀러도 안 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막 술도 안 먹죠. 왜 끄떡끄떡 못하는 사람 뭐예요 도대체? 막 술도 안 먹고 막 엉뚱한 짓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는 알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그거, 영원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천국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상급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